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533쪽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예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예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으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의 절정기였던 솔로몬의 40년 통치와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12장부터 나머지 22장까지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압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들의 반란이 일어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만든 왕이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생활과 또 장기간 이어진 대규모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동 가운데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국고성, 병거성, 마병을 위한 그 성 등 수많은 성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업적 뒤에는 백성들의 불만과 고통이 쌓여 있었고 솔로몬 생전에는 억눌려져 있던 그 민심이 그가 죽자마자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세금과 부역을 이젠 좀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따르면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모인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이전에 솔로몬에게 반역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 의해서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은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세금과 부역의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다윗의 집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서 이미 솔로몬 때부터 유능함을 인정받아서 노역 감독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자 아이야의 예언을 듣고 성급하게 모반을 반역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애굽으로 도망쳐 있었던 인물입니다. 북쪽 지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할 대표자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내세워서 새로운 왕에게 호소했고 그 요구의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북쪽 지파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왕에게 보내면서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며 복종하겠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다라는 매우 강력한 의지와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아버지 솔로몬 정책에 대한 비난을 들으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받은 르호보암 왕은 3일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요구에 심기가 무척 불편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북쪽 지파의 그 힘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르호보암은 깊이 고민을 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은 두 집단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를 모셨던 신하들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6절에 등장하는 노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의 그 삶을 통해서 깊은 지혜를 쌓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원로들은 지혜의 왕 솔로몬 시대 국가 행정을 실제로 담당했던 이들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의논하던 원로들은 바르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강압적인 정책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새로운 왕국의 통치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군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백성들의 요구대로 세금과 강제노동, 이 부역을 줄이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며 헌신하는 왕이 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단순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에게 봉사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원로들의 권고는 충성스럽고 진심 어린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귀로는 그들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충언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그 충성된 조언을 버렸습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자신이 원래 원하고 있던 또 고집하고 있던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강하게 원로들의 충언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알려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르호보암은 이 같은 행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자문을 구한 두 번째 그룹은 유복한 환경에서 근심 없이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그 세대들을 신하로 등용했습니다. 근데 8절에는 이들에 대해서
어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였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굳이 어린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들이 충만한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충원을 했던 원로들과는 좀 대조되는 인물들로서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험이 없고 사례가 깊지 못하며 권력과 힘만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의견을 버리고 대신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어리석은 간언을 듣고 말았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젊은 신하들은 왕이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자 곧바로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기분 좋은 말을 하며 아첨할 수 있는 대답을 내놓기 급했습니다. 그들의 아첨은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주고 더 혹독하고 더 엄격하게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서 분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차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옳은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진정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첨과 달콤한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그 옳은 음성에 귀를 좀 더 기울이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르호보암과 같이 우리 안에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가며 우리 모두 주님의 작품으로 가꾸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듣기 좋은 말에만 휘둘리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지혜와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발목 골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